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때때로 붙들고 살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입술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을 삼키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 마주하는 절망감과 실패감을 안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모으신 분이 당신이시오니 예배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픈 곳 하나하나 싸매어 주십시오. 사람의 인권과 생명보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안전과 유익이 더 중요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소통하고 존중하기보다 내가 가진 권력의 폭력성과 악함이 앞서는 우리 사회를 마주합니다. 주님, 이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와 지혜를 갖춘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거룩과 겸손의 옷을 입고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 공릉동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기독교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영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건강히 잘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시는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사모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각 부서의 사역자들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을 섬기는 교육부 선생님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소그룹을 시작하는 일반부 리더들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1박 교육자 리트릿 가운데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 교회에 부르신 사역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이 정말 이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들을 만나 이들의 삶이 주께 드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오니 수련회 가운데 이 교회에 허락하신 청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김병년 목사님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가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주보는 순서를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좀 요약을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 전에 임내송이 있고 또 예배의 기원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송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예배 순서들 중에서 혹시 빼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서를 빼고 싶으신지요? 이 예배 순서 중에서 혹시라도 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 뺐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봐요. 예배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고 말씀 들으면 되죠. 형식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주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순서를 나름대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정한 순서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뭐일 것 같아요? 아마 누구이든지 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설교하지 맙시다 이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순서 중에서 설교 뺍시다 이런 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심은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기도는 좀 말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를 듣다 보면 자신들의 성향이 잘 드러나고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인 성향까지 드러날 때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 후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하였고, 기도 담당자들에게 대표 기도의 어떤 준비되어야 될 내용들을 쭉 좀 나누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으로 보면 제 눈에 보기에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저걸 꼭 해야 될까 하는 것 두 가지 저는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 회개 기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혹시 축도가 아닐까. 축도는 그거 맨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지만, 의외로 여러분 축도를 해야지만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늦게 와도 축도를 꼭 받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회개 기도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와 예배팀이 연합하여서 첫 번째 연합 기도를 가졌는데, 중보 기도팀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소개하시면서 기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아주 강력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집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예배하러 와서 첫 자리에 앉아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한번 자신의 어떤 태도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어쩌면 이 회개 기도도 아주 이걸 꼭 드려야 되나, 우리가 늘 자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또 요즘은 워낙 건강한 자상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굳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자꾸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냐. 우리 누구나 다 잘못한 것 알고 괜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주눅부터 들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까요? 정말 이런 죄를 얘기하면 오히려 죄책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고 시대가 말을 하는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도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왜 언급합니까? 뺍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회복된 모습 속에 건강한 자아상은 일부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두 면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회개의 기도는 사실 크게 진심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형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굳은 확신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은 두 가지에 대한 인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 일상의 만연에 있는 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누군가가 죄를 짓는 사람에 의하여서 나는 그 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일상에 만연한 죄라고 얘기할 때 자신은 떠오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거의 회개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죄 이야기만 하면 자꾸 배우자가 떠오르고, 죄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떠오르고, 죄 이야기만 하면 누가 지도자가 떠오르고, 죄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누구 앞에서 깨닫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청결한 삶,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도 오늘 아침 먹고 다 설거지하고 오셨죠. 이것도 찔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싱크대에 담가두고 오셨을 터인데, 뭐 한 번 안 씻는다고 그릇이 뭐 지저분해집니까? 그냥 또 그거 그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릇은 매번 씻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입고 온 이 옷 그냥 깨끗한데 내일도 있고, 눈에 뭐 별로 먼지도 없는 것 같은데 화요일도 있고 그래도 되는데 굳이 이거 뭐 그렇게 자주 세탁기를 돌리시는지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씻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더러움은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 생각의 더러움, 감정의 더러움, 자기 자신의 의지의 그 악독함,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씻습니까? 한 번쯤 그릇 씻는 것만큼 자주 씻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씻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죠? 또 감정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세탁도 하고 세척도 하지만 자기 마음은 너무 뻔뻔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좋은 자존감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자존감이 꼭 거룩한 자존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더 많이 죄 짓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을 정죄해요. 분명히 죄를 용서받는 자리는 죄를 씻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를 헐뜯거나 또 비교해서 네가 나보다 더 나으냐라고 말하면서 비교를 가지고 절대 자기는 죄를 지은 적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 지었는지 몰라도 네 앞에서는 죄 지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죄잖아요, 그죠? 그게 전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이런 뻔뻔함이 거만함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죄를 씻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자기 자신이 아주 자아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늘 남을 또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자주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예배드릴 때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만연된 죄 가운데 오염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염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만연된 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언제나 정결한 예배, 정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민수기 19장 전체를 읽다 보면 문화적인 배경이 모세가 기록한 기점으로 한다면 적어도 한 3,5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문화로 이해해도 이건 2,000년 전, 전혀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어제 청소년부 1박 수련회를 하는데 청소년부 전도사님 설교를 잘 하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마가복음에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다리를 놓고 위에 두 사람이 있고 아래에서 두 사람이 그 환자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러는데 속으로 네가 아직 지식이 부족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필요 없고 밑에서 밀어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해도 은혜가 되는 것도 신기하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멘이 됩디다,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지만 성령께서는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문자 그 자체를 가지고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모른다고 자신에게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내가 틀렸는가 맞았는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너무 멀리 있지만 이런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게 있는가, 이 반복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또 단어가 있는가, 아니면 대조되는 단어가 있는가, 이런 걸 찾으면 그 본문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19장에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부정한 자, 부정한 자. 그런데 어떤 부정한 자를 말하는가 하면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접했거나 시체를 넣어둔 관에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 옆에 있었거나 장례를 함께 치렀거나 모든 부정한 자예요. 이게 집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또 광야에서 죽었거나 사람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사체까지도 가까이 있었으면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시체를 대하겠어요. 마치 오늘날 언어로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는데 로드킬 당한 짐승을 만나면 부정한 자예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대광교회 목사님은 작년 한 해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50명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이분은 1년 내내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7일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참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죽음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죽음을 가까이 한 자를, 그것도 오히려 가족으로 인하여, 친구로 인하여, 또 자기가 아꼈던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와 짐승들로 인하여 아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모멸차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죽음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거나 죽음을 가까이 한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부정한 자라 하여서 이 부정한 자들은 다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정과 아주 대조적인 단어로 정결이라는 단어가 9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과 똑같은 개념인 더럽히다는 단어가 2번 언급이 되는데 13절과 20절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기에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진 하나님 앞에 이런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접한 사람들이 나오면
부정한 자라 하시면서 그 자를 성소를 더럽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한 예식을 통하여서 부정이 사라지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한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사용하는 언어를 고르고 그리고 함께 앉는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사람을 대한다면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옆에 앉을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 사귀는 것이 예배 중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도 참 부정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지요. 이 본문에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씻는다, 피를 뿌린다 하는 단어도 무려 19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 대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는 정결한 자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결함은 우리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물뿌림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결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흠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은 확연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은 너무나 뿌연 안개처럼 모호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이 온전함에서 멀어진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먼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나왔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오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먼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끊어질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노받을 자이라는 것을 깨닫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특히 민수기에서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읽은 19장까지가 사실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시체와 관련된 본문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오늘 이 본문에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가까이 앉아 자기 처소에서 시체를 사람이 죽었거나 또 자기 집에서 짐승이 죽었거나 광야에서 짐승이 죽었거나 이 모든 시체와 사체를 만진 자를 다 부정한 자라고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의 삶 속에서 죽음이 언급되지 않은 본문이 단 한 본문도 없어요. 이 11장부터 19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11장에 시작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욕심을 냈더니만 백성들이 거기 장사하였더라. 욕심 부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돈을 벌고 뭘 하고 싶고 그건 선한 동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탐욕이 붙으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정말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세를 향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덤볐을 때 그때 미리암이 한센시 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진물이 나고 해서 죽음의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고요. 13장 14장은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는다, 광야에서 대죽음을 언급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도 다 죽어야 했고 20세 이상이, 그리고 15장 35절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있는데 그는 돌로 쳐 죽이라 해서 그가 죽습니다.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가족들 250명, 부족들 250명이 죽었고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17장에는 이렇게 성막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라고 했던 레위인들 중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8장에는 이런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자는 죽는다 라고 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패가 되어서 진을 배치하였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도 힘든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장마다 그 여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광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광야는 참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광야로 인하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광야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은 적이 없고, 고기가 없어서 죽은 적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죽은 적이 없고, 누구의 허물 때문에 죽은 적이 없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책인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그 광야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는데 광야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정한 자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또 죽음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되었는데, 이런 일들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일상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가까이 했거나 그러한 자들이 만진 물건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지요.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정한 것은 불순종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연히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죽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접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도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쉽게 영향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온전한 삶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이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일상의 부정함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염성이 있고, 이 전염성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1:1로 건면하면서, 참 나는 그런 말 듣기가 불편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권하고 사랑으로 또 위로하고 세워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오히려 불순종하거나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심지어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일에 동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사실을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언어로 오늘도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의 자리에 이미 머물러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민수기 19장의 부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시는데 7절을 보시면 한번 요약된 것을 올려주시면은 7절에 보시면 여기에 제사장도 부정하고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도 부정하고 또 그 송아지가 타고 남은 죄를 모으는 사람, 죄를 물에 뿌리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 죄를 만지는 모든 사람, 이 제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이 죄에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한 자다. 여러분 어떡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만진 모든 사람, 제사 드린 사람, 제물을 거둔 사람, 제물에 남은 죄를 거둔 사람, 그 제물에 남은 죄를 물과 섞은 사람 모두가 다 부정하고 그 물과 섞은 죄를 담았던 그릇도 부정하고 도대체 부정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정해. 그래서 죄를 만진, 죄와 접촉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죄를 만드는데 온전하여 흠없는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이 2절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붉은 걸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7번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또 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거기 고기나 피나 똥과 다 태웁니다. 이 제사의 아주 특이한 것은 피를 태우는 겁니다. 피는 원래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 태웁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여러분 회개할 때 쓰는 이스라엘의 도구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의 특징은요, 화목제나 이런 게 아니고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서 붉은 피, 붉은 송아지, 그리고 거기에 도구로 우슬초와 홍색 실과 백향목을 그 말갛게 식혀 주옵소서 할 때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정결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정의 오염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배우자를 통해서든지 자기 양심을 통해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은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하는데 그 7일 중에 3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이 죄와 물을 섞은 이것에 자기 몸에 바르면서 그리고 옷을 빨므로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은 진영 밖에서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죄를 만진 자는 다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온전한 붉은 송아지를 드렸어요. 흠이 없는 온전한 붉은 송아지, 누가 떠오르십니까? 떠올라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 흠이 없는 제사장, 여기 모든 제사장들은 다 이걸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제사장이 인류에게 딱 한 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흠이 없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물에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밭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이 제물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진 밖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정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문 밖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예배할지를 깨달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정결 예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율례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율례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야 할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사실은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러워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회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세례는 2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기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님, 발만 씻기지 마시고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해요. 이 발을 씻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정결의 행위로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백 안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또 더러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가 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또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무감각하고 자신은 마치 용서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정결의 예식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손발을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또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